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또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하며 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사랑의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더운 여름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예전에 이게 유행했던, 많이 흥행했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2019년에 개봉했는데 코미디 영화로 가볍게 보기에 그렇게 즐기기에 좋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영화관에서도 보고 또 집에서도 TV에서 하는 것도 몇 번이나 보았을 만큼 굉장히 자주 봤던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영화의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한 그 글을 적힌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영화의 촬영이 벌써 중후반이 되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배우들이 이 영화를 계속 찍으면서도 계속해서 제대로 이 영화를 찍고 있는 것인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 지금 이 영화가 과연 제대로 된 영화가 될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영화의 감독은 그 배우들에게 현장 편집본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현장 편집본은 영화 촬영 흐름을 확인하기 위한 임시 영상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런 편집본을 볼 이유도 없어서 이제 배우들에게도 잘 보여주지 않고 또 하는데 워낙에 배우들이 불안해해서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현장에서 이런 짧게 편집한 그런 영화를 보여주었는데 그래도 배우들이 이게 재밌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긴가민가한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여전히 감을 잡지 못한 그런 영화였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감독이 그 배우들에게 이렇게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이 편집본을 보여주면서 이건 아직 제 작품이 아니에요 라고 말이죠. 아무리 현장에서 편집을 했던 그 영상을 보여주었다 하더라도 아직 그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완성된 작품이 아니고 미완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감독의 확신에 찬 모습을 보고 배우들은 이제 감독을 믿고 촬영 끝까지 따라가기로 결심을 했다고 하고 촬영을 재개했는데, 그리고 나서 완성된 이 영화가 무려 1,600만 명의 관객이 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 그런 영화가 되었고, 코미디 영화로는 대표적으로 알려진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영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 제가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어쩌면 우리 삶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삶은 완성된 삶이 아니죠.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 삶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에는 과연 이것이 맞는가? 내가 가는 이 길이 옳은 것인가? 맞는 것인가? 바른 것인가?를 계속해서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그런 삶의 현장들이 우리에게는 늘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정말 가치가 있는 삶인지, 중요하게 여길 만한 삶인지, 지금의 순간들을 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의문하게 만들고 떠올리게 만든다는 거죠. 아무리 내 삶을 뒤돌아보아도, 그리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수많은 계획들을 세워보아도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걸음인지, 하나님이 내 삶에 그렇게 말씀하셨듯 오래전부터 예비하신 그런 삶인지, 지금 이 순간이 과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순간인지를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때 끊임없이 고민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순간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에게 분명한 이 한 가지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비록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려 있다고 말입니다. 내가 주인공으로 이 삶의 자리에 서 있지만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며 감독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전체를 돌보시고 계시며 아주 세세하게 작은 부분들까지도 일일이 간섭하셔서 우리 삶을 놀랍도록 아름답게 완벽한 한 편의 멋진 영화로 완성시켜 나아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끝에서 우리는 이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담대히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에 가득 채우는 그런 삶을, 그 은혜를 구하여 우리 삶에 담아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그 본질을, 우리 삶의 완성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하고도 또 때로는 전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스스로에게 가장 중요한 그 본질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담대히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크게 바뀐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인생이 180도 바뀐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늘 하나님이 가득 차 있었고 예수님이 충만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할 만큼 그 자신의 생명조차도 그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더욱 집중하며 생명보다도 더 그것에 집중하며 그것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바울은 자신의 그 생명을 다 바쳐 전도의 삶을 살았지만 그 바울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때로는 바울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사도로 활동하는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는 것인지 그런 의문을 끊임없이 제기하며 그의 사도직을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 또한 그 주위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바울이 전도하고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바울이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자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거짓 사도들이 그곳에 침투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해 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그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하며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사도로서의 자질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던 그 거짓 사도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는 과연 바울에게 권위 있는 다른 사람이 써준 추천서가 있느냐, 그런 추천서를 가지고 사도로서의 직분을 수행하느냐에 대한 한 가지 의문이었습니다. 즉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볼 때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인정해 주느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가치, 심지어 바울의 사도의 직분까지도 판단 내리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 추천서라는 것 때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추천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자신 있게 보증을 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써준 그런 추천서를 받아서 제출해본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입시를 할 때에 이런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나중에 직장에 취업할 때에도 이런 추천서를 받아서 내야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저도 다른 교회의 사역지를 옮기게 될 때 그렇게 추천서를 받아서 내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까지도 있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게 하는 요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내가 아닌 이미 그 사람을 경험한 다른 사람이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추천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바울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굳이 그런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1차적으로 바울은 이미 바울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알고 그래서 믿게 되어서 삶이 변화가 되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인 바로 너희들이 우리에게는 가장 명확한, 가장 확실한 추천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명확한 근거, 명확한 증거이며 추천서가 되는 그 편지가 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람의 손으로 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쓰시는 편지이자 추천서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권위 있는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추천서가 그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변화시킨 실제적 증거가 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변화가, 즉 쉽게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신 성령의 역사가, 사람을 움직여 나아가신 성령의 그 역사가 바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치와 사도의 직분을 결정짓는 본질적인,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근본적으로 결정짓는 분은,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그 가치를 부여하는 분은 그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가장 근본이 되는 우리의 본질, 그것을 결정짓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이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극한 직업, 영화를 찍는 배우들이 이게 맞나 의심하는 것과 같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될 뿐입니다. 불투명하고 답답한 미래와 상황으로 인하여 수없이 흔들리게 되고 좌절에 빠지게 되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 삶에 채우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진정한 본질적인 인생의 가치를 부여하셔서 놀랍게 완성시켜 나아가시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도록,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릇이라고 하는 것, 그것의 가치는 그 그릇 자체보다도 때로는 무엇이 그 그릇에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값비싸고 아름다운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 그릇을 음식물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 그릇의 가치는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담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보배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라고 하는 그 질그릇에 가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흙으로만 구워서 윤기가 없고 투박하고 거친 그릇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어쩌면 이런 질그릇과 같은 그런 형편없는 가치를 지닌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것이 아니라 깨지기 쉬운 한계가 명확한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명품숍에 있는 그릇이 아니라 쉽게 볼 수 있는 다이소와 같은 그런 잡화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그릇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아무런 볼품이 없고 아무도 찾지 않는 질그릇으로만 결정되어 남아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어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추천이 아닌 그 그릇 안에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하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담겨 있어서 우리의 본질을, 우리의 가치를 놀랍게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들보다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우며 가장 가치 있는 그런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우리의 그릇에 담아내어 살아가는 나는 이렇게 감히 세상이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도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 가치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마주한 답답함과 막막함, 좌절과 아픔과 고통은 우리라고 하는 그 가치를 결코 끌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바울은 그 놀라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그 그릇에 가득 담아서 이제는 그릇의 가치를 뛰어넘은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 같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됩니다. 물론 사방에서 우리 삶을 우겨싸며 다가오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답답한 일이 수도 없이 찾아올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 사실 하나로 인하여서 손해를 봐야만 하며 사람들의 눈초리로 인한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그런 박해를 당할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세상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려 하는 순간들도 분명히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품는 그릇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고 해서 그런 아픔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항상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보배를, 우리 인생을 가장 빛나게 하며 가장 놀랍게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겨있는 그런 삶을 끝까지 담대함으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마주한 우겨쌈과 괴로움과 아픔과 답답함과 거꾸로뜨림이 우리를 움츠러들이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낙심하게 만들 수 없고 결코 버려지게 할 수도 없으며 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품고 예수님을 품으며 그 그릇을 채워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발걸음은 오직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하나님의 지혜를 채우라는 권면을 주는 잠언의 이야기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잠언 20장 24절에서 보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은 여호와로 말미암습니다. 또 잠언 16장 9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채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걸음과 계획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의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결코 채울 수 없는, 만족시킬 수 없는 놀랍고도 새로운 가치들을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주시며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놀랍게 완성시켜 나아가시며 그 계획들을 친히 우리의 삶 안에서 이루어 나아가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그 하나님을 담은 우리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상황을 맞이하여도 거꾸로 뜨리는 수많은 상황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굳건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누려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질그릇이라고 하는 인생에 담으십시오. 하나님을 가득 채워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채워지면 우리의 가치는 질그릇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가 됩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만큼의 놀라운 가치가 바로 나의 가치, 우리 인생의 가치가 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염전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더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을 고백하며 하나님 그 예수님만을 내 인생에 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이 내 삶에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고, 세상이 나의 가치를 판단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추천이 나를 그렇게 높은 가치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하나님, 내 안에 가득 넘치도록 체험받는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 나의 삶의 가치를 놀랍게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계획들을 지금 나는 판단 내릴 수 없고 지금 나는 볼 수 없고 수많은 고난들의 상황에 지쳐 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 채워진 내 삶을 결코 무너뜨리지 못함을 우리가 고백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과 위로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내 삶에 채워주시는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그런 질그릇과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정말 우리의 가치는 그 어떤 것으로 매길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으로 우리가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졌을 때 그 삶은 비록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놀랍게 보배를 품은 귀한 그릇이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가치로, 복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세상이 매기는 가치들이 아닌 하나님을 채워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득 채워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인생,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우겨쌈을 당하여도, 좌절할 것 같은 수많은 상황을 만나도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히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를 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하나를 놓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그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놓고 하나님, 우리가 먼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시간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안이 가득 넘치는 그런 풍성한 수련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또한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우리는 하나님 이 땅에서 그 어떤 곳으로도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으로 우리 놀랍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우리의 가치가, 우리 인생이 거기에서 그치지 않도록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삶은,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 보배를 품은 그런 그릇으로 이 땅 가운데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 우리가 하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그 시간을 미리 구별하여서 하나님, 나는 그곳을 통하여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며 채움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가능하신 분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세상의 가치로 채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채우는 놀라운 그런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가득 차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 나가시는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예수 이름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아픔들 속에서 좌절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굳건하고 담대히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삶에서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청년부가 또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만나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수련회를 이제 진행하고자 하오니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계획, 그 모든 순서들 하나님 일일이 세세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평안과 참된 기쁨과 안식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수련회를 더욱더 사모하기 원합니다. 그 시간을 사모함으로, 기쁨으로 내 시간을 구별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매 순간 매 순간이 여전히 어려움이고 아픔이고 괴로움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에 그 아픔을, 그 괴로움을, 그 문제들을 하나님 친히 해결하여 주셔서 그것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문제되지 않게 하시고 극복하고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생명을 드리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복음으로 그 삶을 가득 채워서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가치가 되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염천의 청년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7월 10일 주일 예배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학교 교사 주일로 지키며 오후 예배는 교사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7월 네 번째 주 주인 23일 오전 7시에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중고 등부실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2년도 하반기 염청 장학금 안내해드립니다. 대상은 저희 교회 출석을 1년 이상 하신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시고요. 신청 기한은 7월 2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신청 서류는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와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보시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계명화 집사님께 부탁드립니다.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 및 실연회 안내해드립니다. 주보와 화면에 나와 있는 표 참고해주시면 되시고요.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 방면으로 도움 주시는 많은 분들께 힘을 주시고 모든 일정이 주님이 인도하심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저희 청년부 수련회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부 수련회는 Church Change in Christ 줄여서 CCC라는 주제로 8월 14일 주일부터 16일 화요일까지 2박 3일간 대성리 메이드유 펜션에서 진행됩니다. 여는 예배는 본당에서 드린 후 출발 예정이며 회비는 직장인 35,000원, 직장인 외에는 25,000원입니다. 2박 3일 일정을 끝까지 참여하시는 청년들께는 5,000원 페이백이 든다는 점 참고해 주셔서 많은 청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직원 휴가 안내해 드립니다. 정재긴 목사님은 7월 25일부터 29일, 8월 22일부터 26일이시고요. 장민수 목사님은 7월 18일부터 22일, 8월 22일부터 26일이십니다. 다른 목사님들의 휴가 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전 예배 주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부터 저희 모두 안전할 수 있게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파송 찬양 부르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백